호세아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타이르시고 위로하시고 또 되돌려 주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아내 삼으시겠다고 그러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과 친밀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 안에서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친밀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 안에 누린 친밀함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관계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영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관계의 주체가 내게 있지 않고 그분께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선택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그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어떤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분 안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길 원하십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이 드러나길 원하시는 거죠. 그분의 정의와 공의와 긍휼 여기심, 그분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 묻어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전 믿음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죽어서 천국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영원히 우리에게 나라로 예비되는 건 맞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살아내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하세요. 하나님 안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피상적으로 그냥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체험적으로 알길 원하세요.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길 원하시고 그분의 공의를 체험하길 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합독한 3장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호세아에게 명령하셔요. 지금 내 품을 떠나 있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여인을 사랑해서 그를 사오라. 그리고 호세아는 순종하고 또 그 말미에 앞으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마침내 돌아오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는 마침내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의 은총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내용 간단한데 그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는 아주 깊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펜 있는 분들은 중간에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 밑줄을 좀 쳐놓으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세 번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여인 고멜을 호세아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 이유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여인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호세아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복음 안에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세 계명,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알지만 요한복음 13장 가보실까요? (34절) (35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우리가 제자인 줄 안다는 거죠. 계명이에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되는 것은 늘 우리 안에 의무감으로 또 분명한 어떤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근데 주님이 사랑하라 명령하실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힘으로 사랑하거나 우리 방식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도 있고, 또 그 안에는 네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이 성경 안에 썼고, 또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썼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요한은 원래 젊었을 때 그 별명이 불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뭐 사랑하고는 거리가 먼 인물인데, 성경 안에서 그가 변화되고 나중에 노년이 됐을 때는 사랑의 사도로 바뀝니다. 그 말년에 쓴 그 요한 1서에 보면 여기 말한 하나님의 주신 계명이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요한 1서 4장 가보실래요? 10절 11절 보죠.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11절을 한 번 더 읽을까요? 마음에 새기면서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그 마땅한 사랑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이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거죠.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우리 죄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즉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거든요. 근데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여기까지 인정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니까 그 사랑의 크기만큼 마땅한 행동이 되는 거죠. 다시 처음 명령으로 돌아오면 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게 명령이니까, 계명이니까 사랑하라는 그 명령이 우리에는 부담으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사랑해야지라는 어떤 당위성과 사랑해야겠다고 하는 의무감이 우리 어깨를 짓누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이유와 그 마땅한 사랑의 은혜의 영역들을 잘 모르고 우리가 자꾸 사랑해야 된다는 당위성 아래서 자꾸 내가 사랑하려고 해요. 근데 이 사랑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 사랑의 그 접근이 그 풍성한 은혜들을 놓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사랑해야지. 근데 내 사랑하려고 하면 이게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 명령하신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원수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입에 침바로 다시 한번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 없어요. 원수는 고사하고 내 주변에 사랑스러운 사람도 사랑 못해요. 그렇게 좋아서 결혼한 부부 사이에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해요. 그게 배 아파 낳은 자녀도 우리가 다 사랑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란 건 늘 언제나 굉장히 치우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사랑은 언제나 기브앤테이크거든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고, 또 나한테 잘 못하면 신경도 안 쓰고, 그게 우리의 사랑인데 성경은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원수도 사랑해라.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돌려대라. 오리를 억지로 가자로 하면 십리도 같이 가라. 이게 어떻게 우리로서 가능하겠어요? 근데 자꾸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당위성이, 그게 그 명령이라는 무게감이 우리 안에 너무 크다 보니까 자꾸 사랑하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그게 안에 있으면 서로 사랑하는 마땅한 일이 되는 거예요. 전 믿음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자꾸 하나님의 명령이 자기적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 중심은 이해가 돼요. 계명이니까 순종해야지, 또 명령이니까 따라야지 하는 이 의무감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안에 머무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마땅한 사랑으로 가기 전에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랑의 방편이 오히려 상처가 되고 또 그것이 또 싸움의 이유가 되고 그러는 거죠. 1부 때 잠깐 나눴는데
부부간에 그러니까 이제 정말 연애 때는 뭐 결혼 초반에는 이제 눈에 콩깍지가 껴서 사랑하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눈에 콩깍지는 사라지고 실체를 보게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이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냐 아니면 내가 사랑하느냐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 저 왼수 같은 인간 내가 사랑해야지.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꾸 자기가 사랑한 거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해요. 뭐 이런 거죠. 야, 내가 널 이렇게 너 같은 인간을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다고. 이 사랑이 안 보여? 왠지 내가 사랑하는 걸 인정해주지 않는 거 같고, 그러니까 또 서운하고, 그러니까 또 막 싸우고, 또 남편은 똑같아. 야,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한다니까. 안 보여? 내 사랑?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고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사랑은 결국 어쩔 수 없이 치우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과는 다른 방편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랑은 이런 사랑은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자, 아빠 처음으로 다시 가보죠.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당위성이 있고 의무감이 있어요. 근데 그 당위성과 의무감이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누리는 사랑이 되기 위해 하나님 주신 명령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사랑 안에 머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가보실래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9절 같이 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어떻게 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이렇게 풍성해지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고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크기가 내 안에 있어서 그 사랑의 힘으로 마땅히 하는 사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분으로 말미암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사랑의 의무, 계명이라고 하는 당위성과 그 계명이 주는 의무감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계명을 주신 분의 의도대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그분으로 말미암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명령은 분명한데 우리의 포인트는 사랑하라에 있는 게 아니고 그분 안에 머물매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해지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사랑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풍성함 가운데 마땅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명령인데 성도인 우리의 자세는 사랑하라 쪽에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자됨이 드러나니까. 근데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사랑으로 하기 위해 머물라의 무게중심이 더 있는 거예요. 사랑을 경험해야, 사랑을 확인해야, 사랑 안에 머물러야, 사랑이 풍성해야,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사랑 안에 머물러야, 사랑이 풍성해야, 그 사랑이 있어야 사랑하는 거예요. 명령의 의무감뿐만 아니라 그것이 되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를 잘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내가 사랑하려고 하니까 아까 같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고 미워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서로 싸우고, 사랑한다고 하고 안 알아준다고 서운해하고. 은혜로 사랑하는 사랑은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안 알을 수가 없어. 내가 아는 사랑은 약간 헷갈리거든요. 제가 날 사랑하는 건가, 뭘 기대하는 건가 헷갈리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헷갈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해주는 사람이 어떤 의도가 없어. 그냥 흘러가는 거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명령이 의무감이 아니고 그분 안에 머물므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풍성함 때문에 마땅히 사랑하는 사랑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살아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죠. 본문 돌아오셔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샀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역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준 세모를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다. 사서 데리고 왔다. 사서.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서 호세가 치른 게 뭐냐면 은 15개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이에요. 이 보리 한 호멜 반이 은으로 환산하면 은 15세겔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고멜을 위해 치른 대가가 은 30세겔인데 당시에 은 30세겔은 여종의 몸값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추해보건대 아마 고멜이 남편을 떠나서 자신을 몸값을 받고 누구에게가 자신을 판 거죠. 그래서 포주에게 자신의 몸값을 받아서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됐고 지금은 포주의 몸종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그 은 30세겔을 주고 사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호세아는 기꺼이 그 음란한 여인을 돈 주고 사와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죠. 이게 아주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돈 주고 사왔듯 사실 우리도 죄의 종이었잖아요. 로마서 6장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 짓는 자는 다 죄 아래 있고 죄 짓는 자는 죄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는 순간 죄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자가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죄의 아래에 있었죠. 죄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감히 죄를 거부할 수 없는 죄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존재였는데 우리가 잘 아는데 우리는 이제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이 죄의 종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싹스를 치러야 돼요. 근데 죄의 싹스는 사망이에요. 생명으로만 치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죄에 합당한 생명을 치러야 돼요. 그게 이제 구약의 속죄 제사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들이 죽어가야 됐던 거죠. 왜냐하면 그 생명, 그러니까 내 죄에 대한 싹스는 생명으로만 대신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생명의 피값으로 내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찾겠습니다. 레위기 17장 가보세요.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이미 밑줄 쳐인 줄 알고 아직 안 쳐져 있으면 빨리 치세요. 원래 쳐져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왜 굳이 그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냐? 그게 바로 죄를 속하는 방편이기 때문에. 죄의 싹슨,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하려면 죄의 싹스를 치러야 되는데 그것은 피값으로만 치를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구약의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강의를 했으니까 그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구약의 속죄의 제사는 불완전해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돼야 되고 국가적으로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매년 반복해야 되는 속죄인 거죠. 그런데 그 불완전한 속죄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네. 마리아가 이제 배불러 오니까 요셉이 의로운 자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와서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하고 이른 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구약의 속죄 제사,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봤을 때 첫 번째 한 말이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이 바로 속죄 제사의 어린 양이에요. 그 피값으로 우리 죄는 사함을 받는 거죠. 한번 에베소서 1장 가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진리로 믿으시면 아멘. 한 번 더 내게 주신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죄의 싹을 치러야 되는데 생명값입니다. 생명으로만 피로만 치를 수 있는 대속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당신의 피로 그 속량을 이루셨어요.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린 죄 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의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냐, 어떤 의미가 있냐? 그것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짐승들의 속죄는 불완전하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대속은 영원한 속죄여서 그의 피 아래 있는 그의 죽으심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속죄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가볼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성화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어떤 속죄를 이루셨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의 대속은 영원한 속죄예요. 그게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속죄의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고멜이 자신을 몸값을 주고 그 포주의 종이 됐던 것처럼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 죄의 종이었어요. 근데 호세아가 은 30세기를 주고 그 여인을 샀듯 예수님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계시록에 보면 자기 피로 자기 백성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대속으로 속죄함을 받았고 이제 우리는 그분께 삼바된 그분으로 값을 치르고 사진.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 거인 그분께 속한 자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진짜 하고 싶은 얘기예요. 자, 고개 들어 보세요. 다시 확인합니다. 예수님의 피값 우리가 속죄함 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옆에서 아멘 하나하나 보세요. 다시 한번 예수님 피값으로 우리가 사함을 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분이 치르신 생명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께 속한 자가 되어서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그분께 속한 자로 그분이 주인 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다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19절) (20절) 같이 보죠.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11절 9번 1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20절 전반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자, 요 질문 가지고 다시 묻습니다. 요 진리의 선언처럼 우리는 우리 것 아니고 값으로 사진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믿으시면 아멘. 신앙의 그 시작점이 여기거든요. 우리가 이제 최근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한 신앙의 고민들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에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다 성도는 아닌 거죠. 물론 제가 바라기는 우리 성지 모든 지체들은 다 성도이길 원합니다. 근데 그 성도라고 하는 그 시작점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값으로 산 바 되었다. 이제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 그러니까 값을 치르고 새 것 된 옛사람, 그러니까 옛것은 지나고 새 것 됐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소속이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내가 죄의 종이었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그분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신앙은 바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종교적 행위를 하고 내가 얼마나 지난주에 이제 인터넷 이렇게 클립들 보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1년 360일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래요. 처음에 좀 이해했어요. 이해가 못했는데 듣고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새벽 예배 360일 나오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은 내가 얼마나 종교적인 의의가 있고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살고 그걸 뭘로 증명하는 건 새벽 예배로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면 딱 좋은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그걸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판단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는 게 신앙의 좋고 유무를 판단하는, 심지어 담임 목사 새벽 예배 빠졌다 그러면 이제 싹군 되는 거예요. 요즘 내가 새벽 예배를 안 나오니까 나는 완전히 싹군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얼마나 종교도 열심히 있느냐, 내가 얼마나 의로우냐,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냐, 이게 자꾸 우리 안에 어떤 신앙의 이슈가 되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진단 말이죠. 근데 아무리 종교도 열심히 있고 새벽 예배를 진짜 360일 한 번도 안 빠질 교회를 나오고 또 직분도 있고 뭔가 굉장히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참 신앙 좋은 것 같아 라고 보이는 그 보임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만약에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고 여전히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종교적 행위라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스스로 돌아보고 또 중심에 두어야 될 건 뭐냐면 시작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행하는 모든 이유가 그분이 주인이니까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거나 내 종교적 열심을 드러내거나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기를 자랑하려는 방향이 아니고, 주인이신 그분이 명령하셨고 그 주인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 나아가는 씨름을 싸우는 거죠. 저는 그래서 믿음으로 다시 권면하고 또 권면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인된 자로 나아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새가족들이 많이 오니까 제가 새가족 만나면 모두에게 묻지는 않지만 가끔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게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렇게 묻는 게 두 가지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의미를 알고 있나를 확인하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말을 안 하시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자꾸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은 신비적인 체험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은 뭐냐면 그분이 주인 되는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교회에 오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고. 그런데 복음 안에 들어오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값으로 나를 사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게 신앙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신앙의 ABC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되면 우리의 걸음은 바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 시작점이, 그분이 주인된 시작점이 잘못되면 계속 말하자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방편이 돼요. 그래서 열심히 할수록 교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좀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주인된다는 것이 시작이 되면 사실은 교회 안에 많은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이유들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11조에 관한 얘기. 우리 교회는 11조 얘기해서 시험 드는 사람 없죠? 있으면 안 하려고. 일단 나하고 약속합시다. 11조 얘기했다고 시험 들지 않기? 자, 그럼 설명할게요. 요즘 유튜브에 가면 요즘 유목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다들 유목사님 한 분씩 계시죠? 조심해야 됩니다. 유튜브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저는 처음 알았어요. 유튜브에 그렇게 재림뉴스가 많은지. 실제로 유튜브에 재림뉴스들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 유튜브가 이제 대부분 이제 방송을 많은 사람이 봐야 되니까 자극적인 말들 또 듣기 좋은 소리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11조에 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면 90% 이상 11조 안 해도 된다 이런 내용을 많이 돼 있어요. 기존의 교회 이제 목사님들이 다루면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대부분 그래도 안 해도 된다 이제 그런 얘기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실제로 11조 안 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11조 하고 안 하고 그건 사실 의미가 없는 게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갑자기 아멘. 11조 하라니까 마음에 나네. 자 11조 얘기 안 할 테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주님이 핏값으로 우리 사셨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있어진 이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주인이에요. 근데 그분이 계약을 하는데 1대9로 계약을 해. 근데 그 일이 주인이고 종이 구야. 어떻게 이득이요, 이득이요? 사실 그 외에 뭐 봉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그게 사실 문제가 안 돼요. 그거는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시고 내가 종이에요. 그리고 그분 거고 그분이 원하신 삶을 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고민거리도 안 돼요. 정작 고민은 뭐냐면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내가 그렇지 못하고 있는 이것이 고민이어야지. 그러니까 바울의 고민이 그거였잖아요. 원하는 바 의는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구나. 그러니까 내 안에 그분으로 인해 거듭났지만 내 안에 여전히 있는 옛 성품, 옛 사람, 과거의 죄의 속성들이 계속 나를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걷어내기 위한, 그래서 어떻게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들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몸부림을 위한 나눔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고. 그래서 모이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이렇게 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 우리 기도하자. 이런 모임이 돼야 되잖아. 그런 모임 하고 있으면 아멘. 입에 침 바르고. 근데 우리는 주로 모이면 무슨 얘기해요? 모여서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 예배 끝나면 다 집으로 보냈대. 집에 가! 이유가 모여서 이렇게 은혜 나누고 말씀 나누고 그래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나눔하는 게 아니고 모여가지고 밥 먹으면서 맨 세상 얘기하더래. 그래서 은혜 받는 거 다 까먹고. 그래서 아예 그냥 못 모이게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씨름이 뭡니까? 우리는 그분이 주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원하는 삶을 위한 씨름, 어떻게 하면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걸 위해 우리 같이 고민하고 같이 나누고, 정작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어야 되고 우리의 방향이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현실이죠. 지금 현재 한국 교회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교회들, 대부분 이제 큰 교회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계속 말하지만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자꾸 교회의 사이즈를 자랑하고 교세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 이만큼 모여, 우리 재정이 이만큼 커, 우리 교회가 이만큼 커. 여러분 계속 말하지만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 없는 싸움이에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감사해요. 근데 사실은 저는 거기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제 소망은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됐든 그 교회, 우리 오는 교회 모든 성도가 성도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졸고 있으면 어떡해. 다시 아멘 하시면. 저는 우리 성지 모든 성도 지체들이 다 성도였으면 좋겠어요. 혹여나 오늘 가정의 평안을 위해 오신 분들 계시다면 초청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여러분의 죄값을 그분이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속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어떠하든, 세상이 무엇을 자랑하고 세상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무엇인지,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면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게 우리가 지금 그분께 속한 자로 사는 삶의 내용이라고. 이게 신앙이고 이 신앙을 위해 우리는 공동체로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많이 모였냐, 재정이 얼마나 많으냐, 교회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큰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모이면 좋죠. 그런 성도가 많으면 짱이지. 그죠? 딱 두 사람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올 것 같아. 그런 사람들 위라고 해서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복이 우리가 바라는 것 좀 달라요. 하나님 안에 누리는 복은 어떤 거냐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뷰포인트가 달라요.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거냐, 우리가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 것이냐. 아니에요. 우리의 떵떵거림은 유무와 상관없어요. 가난해도 떵떵거릴 수 있고요. 왜 아멘 안 해? 가난해질까 봐 아멘 안 해? 가난해도 떵떵거릴 수 있고요. 사회 지위가 낮아도 떵떵거릴 수 있어요. 왜? 우리의 자랑은 거기에 있지 않거든요.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는 그분께 속한 자예요. 나는 그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 걸로 사는 삶을 위해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 거답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오늘 모여서 행하는 모든 일, 우리가 살아가는 걸음 위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걸어내는 걸음들, 세상 사람 다 이루고 사는데
나는 저건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닌데? 그러면 기꺼이 돌아설 수 있는 용기. 왜 아멘 하네. 자, 아멘을 준비하시고,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돌아설 수 있는 용기. 그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 호세를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 나를 사서, 그러니까 고멜을 사듯 나를 사셨다는 부분, 내가 그렇게 구속받았어요. 그분께 속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가보십시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따라합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한 번 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